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닷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이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침략과 포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침략과 포로 생활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던 처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땅을 잃은 채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파괴된 성전은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포로가 되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성전의 파괴와 재건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45장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이사야 말씀에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고레스와 이사야가 같은 시대에 살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학계, 스가랴, 고레스가 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고 이사야는 1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칙령이란 말은 황제의 명령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레스 칙령이 적혀있던 원통입니다. 이러한 곳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내용이. 고레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환하거나 무엇을 했다라는 내용을 이 안에 다 적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무슨 뜻이 적혀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데 귀환할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귀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이들이 이미 오랜 시간 살았잖아요. 그 오랜 시간 살다 보면은 그 땅이 정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정착한 사람들이 다시 이주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끼리만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그 남아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에 따르면은 돌아온 사람보다 흩어져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져서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걸까요? 그 남아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해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우상을 함께 섬기는 자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들도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 황제가 명령을 내린 시기는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 538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745년부터 697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죠. 그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고레스는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멸망부터 시작해 성전의 파괴와 그들의 귀환, 그리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서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포로로 넘겨서 고통받게 하고 그 민족이 땅을 잃어서 흩어져 살게 하며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는 것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불행한 것의 연속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불행한 것의 연속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근데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은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에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분만과 불평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첫 선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에 뒤섞여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참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되죠. 한쪽은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었을까요?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성전이 만들어질 때 명령한 것이 있었죠. 그들은,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온 백성이 다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람들이 기뻐서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 찬양과 경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하면서. 그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그 이후의 사람들은 성전이 단순히 생긴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써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 불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던 그 성전. 근데 그 화려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터만 남았어요. 거기에 기초만 세워져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죄의 결과를 통해서 그 화려했던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한 기초만 놓인 것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통곡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한쪽에서 통곡하며 슬퍼하며 울고, 젊은 사람들은 기뻐서 노래 불렀던 것입니다. 한쪽은 웃음에 찬양을 드리고 다른 한쪽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 안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공통된 마음으로서 그들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서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지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성전의 재건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아수르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와서 사마리아인과 아수르인들이 결혼하면서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종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도 성전을 지을 권리가 있다.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같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너희가 거부해?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이 흔히 말하는 꼬장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에 불만을 푸는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이 방해가 얼마나 길게 이어졌냐면 1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14년 뒤에 등장한 게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학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앗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앗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도구로 말하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공동체 신앙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이 파괴되기 이전의 이스라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기 전,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 모습과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잘 살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스라엘 모습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짧은 기간 통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우 악한 왕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멸망 직전의 남유다를 보면서 이곳에는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 앞에 가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왕에게 가서 전했고요.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하는 그 시대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보지 않았어요. 성전만 존재했지 하나님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성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징표고 언약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징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다윗의 영광스러운 시대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외쳤지만 그들의 귀는 멀었고 그들은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변화의 바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던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 이후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잡혀가기 전에, 포로가 되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포로에서 벗어나고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알았어요. 만약 포로 생활이 없었다면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멸망하지 않는 백성이야. 우린 유일하게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이러한 자기들만의 상상에 빠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자신이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세상을 움직이셨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양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결국 우리를 향한 구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랬을까요?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으로 와봅시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매우 보기 싫고 까다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물론 네로가 자신의 정치적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눈에 가시였던 것들도 존재했습니다. 그 기독교 박해 기간에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근데 드디어 이 기독교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국교가 되고요. 이 지원을 받기 시작하고 성전은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선지자들은 나라에서 돈을 줘요. 전혀 걱정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지원을 받고 몸이 편해졌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그동안 감춰왔던 욕망을 내보이면서 이득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이득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의 실증을 느껴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생겼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부르짖겠다고 자신들만의 무리를 만들어요. 그 무리가 수도원이죠. 근데 그 수도원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이 타락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계속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왜 우리의 공동체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기독교는 절대로 인본주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이 중심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구약의 역사부터 증명되어 왔던 사실이에요. 물론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광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에 있는 자들,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금 시대의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는 것이 계속해서 구약 때부터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만을 찾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원으로서 우리가 그 결과를 증명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있다고 해서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기단과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승리해야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초대교회의 공동체, 수도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자신의 욕망이 더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죄의 포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뒤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역시 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바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고 눈물이 흘릴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죄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냥 깨달을 뿐입니다. 이 죄 속에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깨닫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은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죄인에서 벗어나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포로로 잡고 있던 악마를 물리칠 힘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를 물리치는 힘은 내가 이 죄의 포로에서 벗어난 힘은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생기게 됩니다. 학교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줬던 스가랴 선지자. 그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휘바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려도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며 아들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은 흩어지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며 흩어진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으로서 모두 흩어진 백성들이 되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며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잊혀진 것 같지만 잊혀지지 않은 존재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떠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완전히 잊혀진 시대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기억되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기억되었지만 믿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그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룩한 모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고 나눔이라고 합니다.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성도는 짧은 시간이라도 삶의 고독과 고난에서 벗어나 은혜의 선물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안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시간이 우리가 이 거룩한 모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주일 예배, 이 드리는 시간도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모임이고요. 이 거룩한 모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짧은 시간이라도 삶의 고독과 고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세상 속의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나눔을 가지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이 내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그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요. 공동체 안과 밖에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은혜의 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매 주일 드리는 예배, 성도의 교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기쁨과 희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절대로 세상이 주는 것들을 얻기 위한 바쁨에 속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쁨에 속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잊은 백성으로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일하라고도 명령하셨죠. 안식과 일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일과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안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사회는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영향을 주죠.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챙기고 싶어하는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이 불완전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유일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한계는 나를 불안과 초조, 두려움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 초조는 끊임없이 나를 병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가지고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욕망에는 끝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나를 지치게 하며 나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 병든 것들, 그 빼앗긴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길 계속해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안식일을 정해두고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그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긴 안식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베푸신 시간들을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면 그걸 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들, 초등학교 때 배운 것들 다 기억합니까? 못 기억해요. 왜 그래요?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욕망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 속에서 살다가 불안 속에서 숨어 살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눈치를 보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이 샬렘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샬렘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기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미디안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약속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기드온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의 불안함을 안전하신 하나님 통해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어려운 순간 평화를 찾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평화로울 수 있게, 평안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평화와 평화가 더해집니다. 평화에 평화를 더하게 되면 우리는 외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적인 갈등이 없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으며 공동체 안에서의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그들 안에 있기를 빌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혜와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야 됩니다.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죠. 근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의 앞부분에는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줘요. 그리고 평화를 빌어주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그 뒤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택하여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요. 나는 그냥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갔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택하여서 부르시고요. 나를 택정하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머리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둔다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말씀에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손과 발이 몸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머리가 되어야 돼요. 머리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 뇌에서 생각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서 그것을 통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뇌에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의 말씀에 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같이 기억해야 돼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이라는 선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삶은 고통이 아니라 안식과 평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생각을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휴식을 얻으며 내게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